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저희의 마음속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라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락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매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시며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연약한 인생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내 안에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살아왔으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김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힘차게 행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80주년을 준비하며 진행하는 여러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특별 금요 산상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교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성교학교와 청년부의 학위봉사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의 비전 트립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며 국민들이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 통일을 허락하시어 북한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 현장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철신 원로 목사님의 한국교회와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사역과 김은성 위 목사님의 말씀사역, 목회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과 당회원, 재직들에 이르기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끝에서 시작하다라는 제 말씀을 주실 때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대원이나 듣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거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오부 예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러 나온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모처럼 산상 기도회를 했는데 앞에 2번 은혜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비가 와서 얼마나 오시려나 걱정도 했었는데요,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 날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번 금요일 날도 산에도 오시고 예배당에도 많이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 첫 주에 오셨던 목사님은 성씨가 홍 목사님인데, 그래서 분홍 목사님이죠. 양복을 분홍색을 입고 오셔서 설교하셨고, 지난 금요일에 오셨던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 전날 오셔서 영락기도원에서 하루 기도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번 금요일에 오실 이근영 목사님은 일단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깔끔하게 잘하는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3년 하반기를 맞이하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는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 같은 게 너무 많이 얽혀 있으니까 그걸 좀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정돈하고 우리 마음을 단순하게 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셋째 주일이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했는데 언젠가는 또 이 하반기가 끝나고 내년도 상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하반기를 교대로 보내고 맞이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짧은 세월을 살게 하셨는데 이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 시계는 현재의 시각을 알려줄 뿐이죠. 지나간 세월 내가 얼마나 살았으며 어떻게 살았나 하는 생각, 또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은 사람이 만든 시계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넣어주신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믿음에 따라 결단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생명과 시간과 그 안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말하는 주제는 아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849년 12월 22일 수은주가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진 혹한의 시베리아에서 처형을 당할 사람들이 끌려 나와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28살 된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그는 1845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첫 작품으로 일약 인기 작가가 되어서 유명해졌고 급진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황제에 대해서 불손한 도전을 한다는 것으로 이유가 되어서 그들이 체포되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해성사할 기회가 주어졌고 마지막에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책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남은 5분 동안을 어떻게 쓸까? 도스토예프스키는 2분은 같이 처형당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2분은 지나간 28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쑥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눈앞에 펼쳐진 산하를 한번 휘돌아 보는데 쓰리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만약에 내게 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1초를 100만 년인 것처럼 생각하며 아껴서 살 텐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하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총구에서 불이 뿜어지면 그들은 다 죽음으로 쓰러질 존재들이었었는데 그 직전에 황제의 특사가 도착을 했고 처형을 중지하게 한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는 그들을 애초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고 단지 겁을 주려 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죽음의 자리에서 기적같이 살아나게 되었고 만약에라고 하던 시간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그 시간을 선용해서 우리가 잘 아는 불후의 명작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생명을 펼칠 장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값싼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아끼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관련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중에 가장 특징적인 인생을 사신 분은 모세라고 여겨집니다. 이 모세의 시간에 관한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은 시편 90편이죠. 시편 90편의 표제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몇 살이나 되었을 때 이 기도를 올렸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서 힌트를 얻어서 생각해 보면 70세는 되기 이전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한 규절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그리고 강건한 사람은 80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직 70이 넘지는 않은 70이 다가오고 있는 그 어간에 이 기도를 올린 게 아닌가 짐작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에 대한 모세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이 가진 생각과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는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90편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한 사람의 평생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죠. 여기 순식간에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는 본 뜻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천둥 소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뇌성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조금 있다가 우르릉 쾅 하죠. 그 우르릉 쾅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2, 3초 걸릴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 사람의 평생이 한 2, 3초쯤으로 여겨질 정도로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여러분 그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에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학교 다니실 때 불렀던 노래가 있죠. 이 몸이 새라면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그렇게 불렀죠. 새가 아닌 것을 한탄하시면서 날기는커녕 점점 무거워지는 체중을 탄식하면서 가슴 아파한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날고 있다고 이미 날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이렇게 빠르다고 말할 만큼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바쁘고 역동적인 인생이었나? 이 기도를 올릴 때 여러분 이 기도를 올릴 때 그는 애굽의 궁궐에 40년 산 이후에 언제 어떤 경로로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동족을 돕겠다는 뜻으로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게 탈로가 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있을 때입니다.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고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얹혀 살고 있던 처량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시간이 빠르게 느껴졌겠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갈 곳도 없고 날마다 장인의 양 몇 마리를 몰고 나가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이 그 양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이거야말로 시간이 너무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지루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길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우리들의 주관적 느낌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아주 지루한 인생인데도 어떤 때는 빠르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24시간이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루가 그냥 화살같이 빠르게 느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하루가 막 지겹고 너무 시간이 안 가서 괴로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느낌이 시간의 길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시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시간은 어떤 성격의 시간인가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모세는 자신의 평생을, 그 시간을 주님의 분노, 진노를 받는 시간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9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애굽의 궁궐에서는 바로의 공주, 그 아들로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 와서 그 지루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삶을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이 평범하게 여겨지질 않고 주님의 분노가 내게 임한 거다, 진노를 받았으니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어떤 때 모든 인생의 여건이 평탄하고 그러면은 영화 제목 그대로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합니다. 막 춤추고 노래하고 정말 행복하게 환하게 웃는데 어떤 때는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통곡을 하고 돌아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인생에 다가온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고통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진노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괴로운가, 이런 거 우리도 다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고백이 낯설게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분노 아래 있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그 속에 뭐가 있나 하고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니까 있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해요.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한 20년 산 사람은 20년 산 만큼의 수고와 슬픔이, 한 50년 사신 분은 또 그만큼의 수고와 슬픔이, 70, 80, 90을 사신 어른들은 또 그만큼의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슬픔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그 시간에 대한 모세의 생각이고 그 시간 속에 만들어지는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과 함께 앉아서 저 석양에 넘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하는 거죠. 여보, 그리고 얘들아, 이 아버지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내가 벌써 70이 다 돼가. 참 세월이 빠르네. 여기 미디안 광야는 시간이 정지된 것 같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늙고, 보통 사람은 한 70년 살고 강건하면 80년 산다고 하는데 내가 80까지 살 수 있겠나? 그러면서
80을 산들 또 뭐 하겠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나도 그저 이렇게 살다가 이 모래바람 속에 묻히는 거지. 그러면서 아내를 부르겠죠. 여보 십보라, 좀 이상한 말이지만 내가 당신보다 먼저 가면 그저 당신들 풍속대로 나를 여기 그저 모래밭 속에 어딘가 아무데나 묻어주시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면 그 아내 십보라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남편 팔을 꼭 잡으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이 흘러들어와서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맙긴 한없이 고마운데 당신만 바라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당신은 애굽의 궁궐에서 그 모든 걸 배운 사람이고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될 사람인데, 아까운 사람인데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사가가는 걸 보면서 내 가슴이 미어져요. 제발 먼저 간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간다는 장담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지요. 이렇게 말하는 십보라의 눈에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들 하나가 아버지 아무 걱정 말고 별세하세요, 제가 장례식을 잘 치러드릴게요. 이러면 그 아들 누가 효자라고 하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아들은 없죠. 아버지 무슨 말씀하세요? 저녁 잘 드시고 왜 그런 섭섭한 말씀하세요? 우리 곁에 오래오래 같이 살아주셔야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슴속은 다 구멍이 뚫린 거죠. 우리 아버지 늙으셨구나. 하긴 뭐 이제 오래 남지 않으셨지. 자식도 말과는 다르게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모세의 모습이고 그 가정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라고 예외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래서 모세가 깊은 좌절과 회한 속에서 탄식하다가 그렇게 그냥 거기서 죽어 그 모래바닥 속에 묻혔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지점에서 모세는 다시 시작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끝에서 시작한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인생의 놀라운 전환, 그거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건하면 80이라고 탄식하는 이 모세에게 깜짝 놀라게도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뒤에 붙여주셨어요. 그는 120세까지 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뒤에 40년이라는 시간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년 아니야 400년을 더 살았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의미한 시간이 늘어난 것이라면 오히려 고통이지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 속에 그 이전에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수고와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40년에는 수고와 슬픔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수고와 슬픔 곁에 수고와 슬픔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 놀라운 기쁨, 거룩한 흥분, 그를 벌떡 일어서게 만드는 뜨거운 열정, 그 뭔가가 그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게. 그래서 그의 마지막 40년은 그 이전의 80년을 모두 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그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세가 경험한 이런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모세의 가슴에 그런 걸 심어주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이렇게 보면은 그에게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양이나 몰고 맨날 돌아다니는 그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갈 곳이 생겼고 할 일이 생겨서 그 목적이 생겼기 때문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의 가슴에 사명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으로 인하여 그는
예전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갈 곳이 생겼어요. 애굽으로 가겠다. 그리고 내 동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반전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점점 늙어가는 사위를 바라보면서 백발이 성성한 이도로는 늘 마음에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아까운 사람인데, 내 사위가 저렇게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끝난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인데. 그런데 모세는 아침마다 양을 몰고 나가면서 장인에게 인사를 했겠죠.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면 안 되죠, 그죠? 다녀와서 내일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내 사위인데.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돌아왔는데 눈빛이 달라진 걸 알았겠죠. 그 앞에 앉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하기 시작했어.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겠습니다 했어요. 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에게로 가겠습니다. 헤어질 때가 온 걸 직감한 이도로는 무척 섭섭했겠지만 그 사위가 드디어 인생의 꽃을 피울 때가 왔다는 걸 알고 마음으로부터 축복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고 말해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이죠. 여러분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하반기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생겼습니다.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에 못하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는 거죠. 모세의 입에 전에 하지 않던 말을 넣어주시고 그의 가슴에 전에 없던 거룩한 흥분과 열정을 집어넣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느 날 힘이 다 빠진 채로 양을 몰고 나갔는데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전환되었죠. 모세야, 모세야, 가라 내 백성들에게로.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죠. 그 다음부터 이 모세의 인생은 그냥 그 자리를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뚜렷한 방향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몇 년을 더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을 더 살든 똑같이 의미 없는 시간을 반복하지 않고 제 삶에 의미가 있는 내용적인 전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세를 격려하신 것 같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세를 얘기하면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의 영웅,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 사건은 모세 개인에게 국한시켜서 말하면 그의 인생이 구원받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냥 그 모래바다 속에 묻히지 않고.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몇 년을 더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인생을 남은 시간 동안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면 될 것인지 그 얘기를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불쌍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식으로 태어났어요. 한 번도 사람을 본 적도 세상을 본 적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이게 왜곡됐는지, 선생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그 부모 죄 때문인가요?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날 때부터 못 보는데 언제 이 사람이
뭐 전생이라도 있어갖고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데 더 심각한 건 누구 때문에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지금 멍들고 있는지 몰라요. 정치하는 분도 다 누구 때문이냐, 심지어 교회들도 누구 때문인가를 따지느라고 한 걸음도 전진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진짜 낭비적인 논쟁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거 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집에 가니까 막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다. 그러면은 가족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3박 5일 청문회를 열면서 4박 5일 청문회를 열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질러졌냐 이러고 있는들 그 집이 행복하겠어요? 깨끗해지겠어요? 아무 쓸데없는 일이죠. 그거 하고 있을 동안에 뭘 하면 될까요? 쓰레기를 버리고 빗자루질을 하고 빨리 청소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못 보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다.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9장 4절인데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밤은 죽음의 시간을 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낮은 요 코에 호흡이 있는 시간을 말해요.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지금 낮이에요. 그 시간이 좀 긴 사람도 있고 좀 짧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 어쨌든 우린 지금 낮을 살고 있으니까 이 낮 동안에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쓸데없는 논쟁으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길지 않은 33년여의 삶을 이 땅에 계시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걸 바치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주시기까지 하셨죠. 모세도 그래요. 80년은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그 이후에 40년은 동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 18절 말씀 속에 보면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여러분, 표현은 이렇게 있지만 생사만 확인하고 오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살아있는지 만나보고 이제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하는 이제 동족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하지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인생에 왔다 가는 그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인생일 뿐이니까. 그래서 내일 일을 몰라요. 참 두렵죠, 그죠? 지난 7월 10일 오이코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다른 찬송가랑 착각을 해갖고 이 찬송이 고 김알람 박사가 작사하신 거다, 그렇게 그날 말씀을 드렸어요. 뭔지 모르는 분은 오이코스를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정정해 주셨어요. 목사님, 착각하셨나 본데 그 찬송가는 외국 곡인데 안희숙 여사가 번역한 거랍니다. 이렇게 정정해 주시더라고요. 참 고맙죠.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정정하는데요, 그건 김알람 박사가 작사한 게 아니고 안희숙 여사가 번역한 거예요. 자, 어쨌든 내일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40년, 모세에게 40년은 우리에게도 있는 건데 이제부터 남은 시간이 그 40년과 같은데 모세의 40년이 어땠습니까?
바로 왕의 저항 앞에 직면했고 홍해 앞에 막혔고 백성들의 불신앙을 넘어야만 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겼나요? 오늘 말씀 20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여러분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뭘로 붙드나? 지난 금요일 날 김기덕 목사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기도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저보고 가라고 하셨으니 저는 내일 일도 모르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모세가 사명을 마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좌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닌데도 이제 와서 보니까 다 이렇게 실패고 어려운 일이 많다, 힘이 빠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위해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이혜인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속에는 좌절, 가슴이 시린 아픔, 외로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의지도 있고 소망도 동시에 담겨 있는 참 사랑스러운 시입니다. 손시린 나목의 가지 끝에 홀로 앉은 바람 같은 목숨의 빛깔, 그대의 빈 하늘 위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차오르는 빛, 구름에 숨어서도 웃음 잃지 않는 누이처럼 부드러운 달빛이 된다. 잎새 하나 남지 않은 나의 뜰하겐 바람이 차고 마음엔 불이 붙는 겨울날, 빛이 있어 혼자서도 풍요로워라. 맑고 높이 사는 법을 빛으로 출렁이는 겨울 반달이요. 이게 아픔이 느껴지는 것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겨우 반달밖에 못 됐잖아요. 둥근 보름달이 못 됐어요. 요거밖에 못 되나 그런 아픔이 있어요. 또 지금은 겨울 반달이라서 높이 떠서 있는데 그 뜰하게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쳐다봐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운 반달이에요. 이게 아픔이 느껴지죠. 외로움도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외로운 반달이라고 빛이 없나요? 그 속에 보면 차오르는 빛이라는 것도 있고 누이같이 부드러운 빛이 된다고, 그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 속에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은 끝까지 반달인가요? 반달은 보름달이 될 때가 있고 언제나 쳐다보는 이 없는 겨울인가요? 나중에는 봄도 오고 여름도 오고, 그리고 추석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와 둥근 달이다 이렇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으니 지금은 내가 겨울 반달처럼 보잘것없어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행진하여 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일어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일을 찾아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전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질없는 인생, 허망한 인생 속에 쓰러져 없어질 보잘것없는 저희들이고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산 것 같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달려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의 손을 내밀어 붙들게 하사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자리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사명 되새기게 하시고 하반기에도 새롭게 사명 붙들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별 금요 산상기도회 3차가 7월 21일 금요일 영락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은혜의 집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저녁 식사는 기도원에서만 제공되며 기도원 셔틀버스는 4호선 수유역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운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안양 수원교구 51구역 송상현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명옥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7월 17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서초교구 8구역 장혜원 은퇴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종수 은퇴집사님의 부인이 되십니다. 7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동대문 중랑교구 60구역 정의연 은퇴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혜숙 은퇴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7월 18일 화요일 오전 6시 30분 남양주 국민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7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반기를 사명으로 시작합시다. 내 점을 어서 날이 오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붙들고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환우들과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